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예배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있고 또 긴 터널, 어두움과 같은 긴 터널이 있지만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그 어두움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방황의 터널을 뚫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의 빛을 주신 우리 주님을 함께 경배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 세대의 만 백성이 나가길,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따르라와 평화 밤 지나서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며 내 주 예수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어라.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의 삶을 만나서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의 삶에 밤 지나서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어둠 밤 지나서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오겠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난 주님
다시 한번 마음과 뜻을 다해 고백하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들고 찬양이다. 시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공고한 날이 주는 축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영상과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보도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극동방송 프로그램 중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 씨와 전 탤런트였었던 박상아 부부가 출연한 내용이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전재용 씨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것을 제가 잘 살펴보니까 전재용 씨가 교도소에 2년 8개월 동안 입소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아주 깊이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문 밖에 배치되어 있는 창살 앞에 멍하니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주 잘 부르는 찬송가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 찬송가 소리에 눈물이 흘려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곳에 있었던 종교방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게 예배하고 싶었었던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교도소 가기 전에 새벽 예배도 드린 적도 있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는 하나님, 제가 성공하고 싶고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드렸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가 다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졌고, 그의 아내였었던 박상아 씨가 그 남편에게 주었었던 여러 책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아주 깊이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의 종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누군가는 이 교도소라는 곳,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날, 원망과 불평의 장소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깨달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장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3장 4절에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날에는요, 두 날이 있습니다. 한 날은 형통의 날이 있을 수 있고 한 날은 공고한 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너무 쉽죠. 그러나 문제는 공고한 날, 환난의 날입니다. 사람들이 이 환난과 공고의 날 가운데는 힘들어하고 어려운 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옛날부터 생로병사의 사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는 것이 고통이요, 늙는 것도 고통이요, 병이 낫는 것도 고통이요, 또 죽는 것이 고통이다라는 것이죠. 환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따지지 아니하고 구별 없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온다라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만 된다면 그것은 미신과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합니다. 아마 예수 믿어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모든 환난을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또 빌고 또 빌죠. 그래서 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신들을 섬기죠.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성경의 교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인 3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16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고 병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해서 고생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갑자기 잃고 슬픔에 잠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 있는 사람도 환난을 당합니다.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잘 살펴보십시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 사단에게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이 바로 욥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던 욥 또한 모든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고, 또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자기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여 떠나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겪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고난을, 공고한 날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세상입니다. 자,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국가도 또 그 민족 또한 역사를 잘 살펴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성경에 잘 살펴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사는 날 동안에는 후한 대접을 받다가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요셉의 은공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왕이 즉위 되어지면서 예고 없는 고난의 날, 공고한 날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포로고 잡혀서 70년 동안이나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의 고난을 당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또한 민족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환난을 당한 그런 아픔의 상처가 있죠. 우리나라의 반백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외세의 크고 작은 침략의 횟수를 보니까 391번이나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기적으로 한번 계산해 봤더니 5년에 한 번씩은 외세의 침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엄청난 고난과 아픔의 역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거죠. 가장 가깝기는 36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1945년 8월 광복의 기쁨을 가시기도 전에 38선으로 공산당이 북한에 있는 공산당이 침략하여 지금도 우리 동포 1600만 명이 철의 장막 가운데 갇혀있는 곤곤한 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휴전선이 가로막혀
두 동강난 이 사실만 생각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픔의 상처, 공고한 날을 보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과 또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팬데믹의 혼란과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어려움의 고난을 겪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개인적으로나 국가와 민족과 전 세계에 당하는 모든 혼란과 고통,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공고한 날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지혜는 첫 번째, 이 공고한 날에는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대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원망과 불평하기 쉽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개인이나 사회를 원망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낙담하게 되어지고 자포자기해서도 안 됩니다. 또 공고한 날에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이탈하고 싶기도 합니다. 아주 절망한 상태에 빠져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냥 될 대로 되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고 반항하기 쉽더라라는 거죠.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안에 절망과 상처로 우리가 살기 쉽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냐. 14절에 보니까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아라 라는 원어의 말은 라란 말이에요. 그 말은 보다, 관철하다, 숙고하다 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말에는 공고한 때에 여태껏 보지 못한 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아라 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고한 날, 공고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러분 안에 있었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뒤를 돌아보라고, 이 개역 성경에는요 생각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공고한 날이 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다 모든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의 가시를 면류관으로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매도 맞고 모함도 받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여러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에베소에서, 골로새에서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불후의 저서가 되어졌죠.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그날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공고한 날을 당할 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싱거라는 사람이 실직을 당하고 어떻게 이제는 직장도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인이 삭바느질을 하면서 생활을 끌고 나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밤낮 손으로 바느질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이 싱거라는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나중에 이 아내를 위해서 개발한 것이 바로 재봉틀이라고 합니다. 또 어린 왕자라는 불후의 명작을 졌었던 작가 생덱치벨이라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포기해버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생덱치베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작품을 남겨놓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때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병을 나에게 왜 이런 공고한 날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겪게 될 때 그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을 가운데 꿈꾸었었던 대로 되지 않냐고 공고한 날이 온다면 그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지, 나의 사랑하는 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공고한 날이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이 공고한 날이 임할 때 그때 걱정하거나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생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주님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승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고한 날에 그때가 바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공고한 날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성 프란시스는 중병에 걸려 고생할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반항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불러야 그분을 만나고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부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공고한 날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느헤미야가, 다니엘이, 에스겔이, 사무엘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민족 가운데 블레셋 원수의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지금까지 지었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돌풍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국경 멀리로 하나님 떠내보내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기도하심으로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돕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구하는 자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옛날의 기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개인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공고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환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공고한 날이 있습니까?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찾을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환난 날에 예수님을 향하여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다시 회복되어진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세상 가운데 선포하여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시편 34전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중보하고 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를 찾으십시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과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여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환난의 날, 공고의 날에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이 귀한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찾으며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진로와 진학과 혼사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픈 사람들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 열매 맺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민족을 향하여 또한 열방을 향하여 다음 세대가 일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빛된 소금과 또한 하나님 빛의 열매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또한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